창세기 말씀을 읽어서 갑자기 사도행전 시리즈가 벌써 끝났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날 특별한 날이라서 아침에 별식 드시고 오셨으니까 저도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작은 일에 땀을 흘리지 마라인데, 번역가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아주 제목을 자극적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이 됐는데요, 1997년에 미국에서 이 책이 처음 출간되어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그 목록에 무려 101주 동안, 거의 2년 동안에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100년은 그다지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면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뒤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 위기 상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일 같지만 100년이 지나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 또한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넘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후에 이 책 시리즈 몇 권을 더 썼고 마지막 완결판을 출간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그 책의 제목이 행복에 목숨 걸지 마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까지 걸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미 자신이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라는 것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결국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행복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꼭 이루어 보겠다라고 마음먹은,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성취하겠다라고 생각한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지요? 이 책대로라면 그 또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무언가를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거다 생각해서 목숨 걸듯이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렇게 행복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시켜서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 진리인지 찍먹이 진리인지, 운동화를 사는데 나이키가 좋은지 아디다스가 좋은지, 마징가 제트와 태권브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생각보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 매여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삭에게서 사소한 것에 결코 목숨 걸지 않는 참 여유로운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펼쳐진 세 가지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그들과 맹세를 통한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이삭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속에서 미리 손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름다운 아내인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염려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한 형제가 전사님, 그래서 저는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아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걱정하다가 남편으로 이런 비겁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외모는 보지 않고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담이지만 그 형제 아주 늦게 겨우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삭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비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의 책임감이고 뭐고 일단 내가 살아야 하기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참 못난 남편입니다. 딸 가진 아버지로서 이런 사이 만나게 될까 걱정될 정도로 참 못난 그러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일 전에 펼쳐졌던 이 장면 전에 펼쳐졌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삭의 모습이 더 한심해 보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그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 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인도하신 그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하고 비참한 실패를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약속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다른 곳으로 피할 필요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약속 붙잡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피난 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로 인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삭이 말한 이 누이로, 우리말 성경에 누이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호트라는 단어는 같은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가까운 친족을 표현할 때 이 아호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리브가가 이삭의 사촌 형제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그 리브가를 향하여서 아호트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리브가가 나의 아내이지만 또한 가까운 친족은 친족이니까 완전히 거짓말이거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더 비겁한 말장난입니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행한
남편과 가장으로서 참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삭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꾀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곧 들통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아비멜렉은 그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 백성 중 하나가 이삭의 아내를 범해 죄를 범할 뻔했다, 이렇게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26장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애굽 왕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가슴을 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아주 커다란 경험과 연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전전긍긍하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며 잔꾀를 낸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남편으로, 가장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라해져 버린 이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나 장면이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심상이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유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감당해야 할 어떤 일들, 아니면 내가 넘어서야 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겁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반대로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행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따게 될 거야, 이번에는 대박이 터질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잃었던 모든 것 다 찾을 수 있고 나는 회생할 수 있어.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동적 사고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리 속에서 인지적인 오류, 즉 잘못된 신념이 되어버리고 그 잘못된 신념에 따라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걱정거리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려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염려가 몰려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돌아서는데 여전히 한 보따리의 근심이 하루 종일 그 마음속을 짓누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현실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삭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 책임지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눈을 들어서 현실을 바라보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뭔가 눈에 보이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약속보다 훨씬 더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꾀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펼쳐지는 이삭의 모습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12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과 그 은혜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어주신 그 은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삭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많아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 건지, 남이 잘 되는 것 보니까 막 그냥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도 그럴 것이, 굴러온 돌인 이삭이 박힌 돌인 자신들보다 더 세력이 커가니 얄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위협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삶의 터전인 살아가는 데뿐만 아니라 농사짓고 목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그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너희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이곳을 떠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단편적인 이 평면적인 글로 지금 읽고 있고, 게다가 뭐 우리 일도 아니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읽을지 모르지만 이삭에게 펼쳐진 그 상황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이 파기만 하면 그냥 막 우물이 곳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아비멜렉 사람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놓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또 이삭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게 되고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과 부엘세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이었습니다. 강우량이 많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이러한 우물과 같은 샘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주 번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생명과 연결된 문제였기에, 재산과 연관된 생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묵묵히 자리를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많은 재산과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재산이 많고 종들이 많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의 힘이 강성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든지 다투려고 찾아오는 그들과 맞서 싸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삭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렇게 피한 이유가 자신에게 다툼을 걸어오고 있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나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신이 파놓은 우물,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재산을 모으고 거기에서 힘을 키우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펼쳐진 그 삶의 일들 속에서, 때로는 자신이 행했던 실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잔꾀를 내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의연합니다. 사소한 우물 하나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생명과 삶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삭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고백합니다.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해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십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사돈 되실 분들과 상견례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사돈이 되실 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기업체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 사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과 집안의 연결인지라 목사님은 상견례를 나가시면서 조금 부담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 사돈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결혼에 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그런 목회자 가정인지라 사돈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돈 되실 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부유한 하나님 부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저희 딸들 상견례 하러 나갈 때 하나님 부자 이렇게 명찰 하나 만들어서 달고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상견례 계획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새해 들어서 온 국민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나누었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아침에도 세배하면서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들끼리 가족 모임에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께 인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지요. 마음을 다해 한 해 동안 건강하시라고,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참 좋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어느 누구에게도 기죽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초라해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잔꾀를 부리며 살아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소유인 우물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펼쳐질 일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물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전부인 것 마냥 우물만을 빼앗기 위해 다투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손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붙잡고 그 하나님 신뢰하며 행복한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 모든 것 이루실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